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이제 봄이 왔구나 싶었는데 한순간에 바로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제가 남부지방으로 이렇게 와보니까 확실히 이쪽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저희 중부지방보다요. 요새는 정말 때가 무색할 정도로 언제 겨울이었나 싶었으면 이제 봄일까 싶으면 또 바로 여름이고 또 바로 겨울이고 계절이 좀 약간 이상해진 듯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기독교 유대 청년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한 소포가 배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소포를 열게 되어졌는데요. 소포를 여는 순간 꽝 하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사방팔방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소포를 열어본 청년은 온몸에 파편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기독교를 반대하는 극렬 유대주의자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 청년에게 보낸 그러한 폭탄이었습니다. 테러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영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회복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인들과 또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과의 그 갈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김종철이라고 하는 방송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현지를 수십 번 오가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책도 쓰고 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선택된 민족,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음을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그 영화를 발표하여서 또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아직까지 이 정통파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자꾸 큰 마찰들이 많이 있지만 마치 호수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그들의 완고한 마음들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감독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주님이 오심과 맞닿아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그렇게 봉직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말씀의 요지도 현재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그 변화가 성경 예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이 강단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제 자신이 총신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어떤 분들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 저 중동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일개 국가에 많은 국가 중에 한 개의 국가에 불과하지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현재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는 분명 성경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주장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앞에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연 나는 지금 있는 그 중동의 이스라엘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잘 모르겠다. 우리 믿는 성도라면요, 예수님을 고대하는 성도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죠.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튼 이 역사의 흐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듯이 오늘 본문은 시대적인 징조를 통하여서 인자, 즉 주님이 다시 오심을 너희는 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가까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숨질 때가 있고 집을 지을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는 것이고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운을 다하고 허물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있으면 터널을 나오는 빛을 보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 그 정상을 향하여 세계는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정상에 도달할 때에 하늘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32절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이 녹고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 봄이 왔구나.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그 순이 나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낙엽이 떨어지면 겨울이 곧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께서는 이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름에 해당되는 이 어원은 바로 이 끝, 마지막,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실제적으로 나라를 가지고 독립하기 전까지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오늘 오전에 설교한 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과 더불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신약의 교회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라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멸망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면서 그들은 고난과 수모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오다가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4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내던 그러한 민족이 어느 순간 독립하여 나라를 갖게 되었다?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1948년 5월 14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고 순이 나기 시작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너희는 보고 알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알라, 너희는 보고 깨달으라 이 말인데요. 이 알라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언어적으로요. 이 알라라는 그냥 대충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알라 이것이 아닐까요? 자세하게 석석들이 세밀하게 살펴보아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습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라는 것이고요. 마치 결혼한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밀접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처럼 노력해서 그렇게 연구하여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날에 대해서,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가까이 오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알면서 깨어있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나무 가지는 신약의 교회와 더불어서 오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말의 징조, 징후의 중심에 지금의 교회와 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 이 징조에 대해서 이러한 징조들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가 언제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의 기간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그때에도 징조가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징후와 징조가 있는데 그럼 이 세대는 과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어디에서부터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를 50년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00년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신약의 전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떠한 분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이후의 세대를 2세대라 이렇게 또 제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와 징후들이 속속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징후와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1절에서 27절 가운데에 내가 올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몇 가지로 특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징조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날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2000년 동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더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이교도들이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존 그런 건전한 종교 간에도 서로 종교 통합이니 다원주의니 하면서 서로 간의 그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 없이 그 종교의 벽을 허물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해서 계속해서 종족 간의 분쟁, 나라 간의 그러한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보셨죠? 네팔의 지진, 또 저 중국과 남미의 대지진, 홍수, 화산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자연활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이 인자가 곧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0만 명 믿기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순교한 사람이 160만 명이랍니다. 10년 동안에.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 동안에는 약 100만 명이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믿다가 순교한 죽임을 당한 그 숫자가 예수님부터 1900년까지 죽임을 당한 그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이 이데올로기 전쟁 가운데에 이 공산권 나라에서 저 소련과 중국과 또 저 북한을 통하여서 또 저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여러분 저 힌두 국가인 인도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이 사회에는 불법과 불신이 팽배할 것이고 상호간에 배반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에 굶주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식구들의 해체되는 그런 가슴 아프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환경의 재앙이 올 것이다. 또 전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환난기에 접어들 것이다.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경제적인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경제 부분 한번 볼까요? 오늘날 세계 경제는 조금 어려운 말로 블록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블록화. 경제 규모가 예전에는 개별 국가 단위였다면 지금은 국가 간의 연합을 통해서 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경제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세계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연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럽연합, 또 저 북미 자유무역협정, 또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또 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경제공동체, 브릭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블록화가 되어 있어서 이 큰 돈의 규모가, 이 자금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돈의 흐름, 이 경제의 블록화가 점점 더 심화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하나로 뭉뚱그려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큰 권력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상을 다스리는 단일 경제체제의 단일 정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종교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불교와 천주교 간의 그 담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점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교계의 이슈가 되었던 WCC 문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러한 모든 종교 다원주의 운동을 누가 앞장서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기독교도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 통하게 되어 있고 결국 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진리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고 있고 이 운동을 로마 교황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고 경제가 하나가 되어지고 마침내 정치가,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 경제 대통령, 정치 대통령, 종교 대통령, 하나의 대통령, 이 지구상에 하나의 대통령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의 종교개혁자인 칼빈,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이 교회, 저 교회, 또 종교 간의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끌어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러한 황막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남자가 사귀고 여자가 결혼하는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이제는 미국의 장로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여서요, 동성애 목사가 안수받고요, 동성애를 교회가 인정하고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주관대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부러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앞당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특징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8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다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푹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굴러가듯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영적인 잠을 자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이 바로 주님이 오실 직전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자의 임함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로 귀로 듣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가 임함도 이와 같으라.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마지막 시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물질과 세상의 욕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혼탁하여 미혹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 말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리 시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지구 끝에라도 하루면 다 닿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지식이 어떠합니까? 지금은 걸어다니면서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인류가 축적한 이 지식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축적한 그 지식의 양보다 더 몇 곱절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인자가 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세상 끝까지 확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징조와 징후가 있지만 최대의 징조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약 220여 국가에 2만여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 단위로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족별로, 민족별로 복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약 2만 종족의 그러한 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2009년 통계로 17,000부족에 이미 교회가 들어갔고 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아있는 것이죠? 약 3,000종족. 3,000민족이 아직 복음을 못 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통계가 아니고요. 2009년도 통계입니다. 벌써 5,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겠죠? 그만큼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을 준비할 때에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로 들림받는 사건이 그날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휴거입니다. 휴거. 이때가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들림받는 사건인데요. 본문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날에 다 들림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들림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 천국 가는데 주의 성도들을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공중으로 휴거되는데 나만 이 땅에 남겨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십니까? 혹시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 땅에 남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신 중에 어떠한 신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아직도 미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걱정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밤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여기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여전히 죄가 많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확신이 선다고 한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그날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마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난리겠지요. 이 땅에 누구는 공중으로 재림당하고 누구는 이 땅에 남겨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징조와 징후들이 뚜렷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편안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환란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환란을 당하다가 중간에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환란 끝에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어찌됐든 환란이 있든 환란을 당하든 환란을 당하지 않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지 간에 환란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환란기에 접어들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성경에 예고한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수고스럽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 257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